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행위는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기보다는 낙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명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처지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누리는 게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기는커녕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요. 그리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요.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그 애가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돼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또 필요한 걸 요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키운 아이는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뭐 하나라도 정말 소중한 줄 알고, 정말 내가 어렵게 얻어서 그 가치를 아는 아이가 감사할 줄 알아요. 오늘날 아이들이 감사가 없는 이유가 너무 부모들이 풍족하게 해줘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얻을 때 대가 없이 얻으면 감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씨앗을 뿌려야 감사가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씨앗을 뿌리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씨앗을 뿌린다고 하면 기껏해야 자기 육신을 위한, 자기 배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만 하려고 그래요. 돈이 좀 된다 그러면, 또 나한테도 유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일에만 신경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선한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심는 씨앗은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100을 쏟아부었다, 인풋을 100을 했다 그러면 꼭 돌아오는 8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노동운동이 생기고 노사분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직장에다가 또 쏟아부은 노동력만큼의 대접을 못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게요. 세상이라는 게 자기를 위한 것은요. 내가 쏟아붓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덜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100을 드렸는데 200을 주시는 분이세요. 1000을 심으면 10,000 이상을 거두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다 쏟으면요. 평생 부족한 것 같아요. 평생 손해본 것 같아요. 평생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린 사람은 날마다 감사가 나와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참된 만족을 주는 하늘에 속한 씨앗을 뿌리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중권세자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단은 모든 능력을 잃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남았는데 바로 거짓말하는 능력이에요. 이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해요. 이 사단의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위한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 3가지가 뭔가 생각해보고 나한테 속삭이는 거짓말을 결단으로 물리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그렇게 하는 수고는 헛된 거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씨앗은 다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게 이렇게 속여요.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열매를 거두리라고 하세요.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를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식물이라는 건 먹는 걸 말하는 건데 음식을 7이나 8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나도 안 풍족한데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면 부족해서 굶어 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더 풍성해질 거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사단은 너 굶어 죽게 될 거야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은 더 풍성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이 거짓말에 속으면 기도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죠. 우리가 하는 기도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고의 아버지인 뮬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하신 분으로 유명한데 그분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친구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다 예수 믿었는데 끝까지 두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래도 윌러 목사님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56년을 기도했어요. 56년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두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이 두 친구가 반드시 예수 믿고 같이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윌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한 친구가 임종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56년을 기도했어. 꼭 예수 믿기를 바래.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래서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머지 한 친구는 그때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무덤에 찾아와서 수도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뮬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 말에 마음이 열렸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 그래서 그분도 뮬러 목사님 돌아가신 1년 만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어느 기도가 언제 싹을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언제 맺느냐 그것만 모를 뿐이지. 그것만 다를 뿐이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전도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해봐야 소용없지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 들어올 때 힘들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끄떡도 하지 않은 돌짝박 같은 마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복음 전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것은 내 상급이 되어 하늘의 보화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하기로 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만나서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어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한 이 5명의 선교사가 헛된 것처럼 여겨지는 사건이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후에 이 선교사들의 민왕인들이 다시 그곳으로 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와우다니 족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이 목요일날 우리가 11시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우리가 선한 씨앗을 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 라고 거짓말해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싫어해 그렇게 거짓말해요. 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을 왜 할까? 그러나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죄로 물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애꾸는 나라에 가면 눈이 선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깡패들 사회에서는 전과가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몸에 칼자국이 많이 난 사람이 더 센 사람이에요. 더 인정받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이 욕을 먹고 조롱당한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악과 관계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두려워하고 자신같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들도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다 어떤 남자분을 만났어요. 혼자 세상 대신 다 짊어진 표정으로 막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제가 이게 전도지를 들고 있는데 전도지를 한번 쓱 보더니 침을 탁 뱉고는 재수가 엉붙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전도 때문에 그렇다고. 전도를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오히려 더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면 결국은 세상 사람 너는 교회 다니는 인간이 그렇게 사냐?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하고 대충 나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중에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정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을 인정해요. 결국은. 어떤 부부가 아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핍박을 합니다. 너 교회만 좀 나가지 마라. 교회만 안 나가면 내가 다 해줄게. 설거지도 해주고 다 해줄게.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아내분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너 잘해줄게 하던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더래요.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오히려 더 얕보더라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전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세상의 안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안목에만 관심을 둡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장님 눈치도 보고 부장님 눈치도 보고 대리 눈치도 보고 이러면요 회사 생활 힘들어서 못해요.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아버지 눈치 보고 이러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딱 대장 한 사람만 눈치 보면 돼요. 가정에서는 시아버지가 제일 권력 있다 그러면 시아버지 눈치만 보면 돼. 그냥 시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만들면 되고 회사에서는 사장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대리고 과장이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 입맛이면 맞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은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사단은 거짓말을 해요.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도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깊어지면 내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느샌가 나한테 돌아왔어. 뭐 교회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다가도 어느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막 그래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한 기도까지 다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는 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는 내 욕심이 전혀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 사람 잘 돼봐야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인간적인 욕심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는 나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나를 완전히 죽이고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 중보기도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에는 바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는 유익이 돼도 나에게는 별 유익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랬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한 생각이에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착취를 당했는지 몰라요. 주일날이면 새벽 기도에 나가고 새벽 예배 때 나가고 밤 9시가 넘어서 돌아왔어요.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반은 내 열심이고 반은 우리 신바울 목사님이 강제로 끌고 왔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런 교육자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구라도 일하실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라도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나를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모르시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한 학생을 선택해서 심부름을 시키신다는 것은 그 학생을 알고 그 학생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위한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어떤 경우는 목사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얼마든지 영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힘껏 동참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자 모든 군사가 다 도망을 쳤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앞에 병사가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 사람만 남아있어.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이 돌아가자. 그리고는 짐을 하나 그 병사한테 주었어요. 딱 지도 따라와. 근데 얼마나 무거운지 이 병사가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은 말 타고 아주 편하게 가고. 병사는 스스로 어차피 전쟁에 졌는데 다른 병사들은 다 도망쳐서 고향에 갔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따라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갔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도 인내하기도 하고 중간에 도망쳤다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일단 따라갔어요. 무사히 본진까지 돌아온 알렉산더 왕은 자신의 짐을 지고 끝까지 따라온 병사를 보고 칭찬하면서 가지고 온 걸 다 가지라고 지고 온 거 다 네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짐을 풀어보니까
그 속에는 군자금으로 쓰려던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왕은 전쟁에 진 상황에서도 금덩이를 주고 끝까지 따른 이 충성심을 귀하게 본 것입니다. 이처럼 왕도 자기에게 충성한 자에게 그 대가를 치러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도 50이 넘은 노천각 장상치 씨가 발음이 어려워 죽은 장상치 버려진 아이를 키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버려져서 안 키웠으면 애 죽었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면서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사진도 찍어주고 나중에 그 사진 찍어준 게 부모가 찾아오면은 알려주려고 교회라는 증거를 남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찾아오지 않았어요. 부모가 끝까지. 그런데 그 애가 자라서 매출액이 190억이 넘는 그런 회사의 CEO가 되고 아버지한테 70이 넘은 아버지한테 장가도 드려주고 아주 노년이 활짝 폈어요. 선한 행위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전도는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가장 선한 행위예요. 아멘. 이 행위에 어떻게 보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일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 영혼이 온전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 아직도 미전도종족이 많아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오지에 들어가면 이런 미전도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선교를 다녀오신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불쌍하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눈, 코, 입 달려있고 하루 세 끼 먹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옷도 입고 있고요. 몸도 청결히 하고 아플 때는 병원 가서 치료도 받아요. 그런데 이 미전도종족들은요. 옷도 제대로 다 벌거벗고 다녀요. 벌거벗고 다니니까 밤에는 엄청 춥겠죠. 벌레가 묻으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벌레가 못 뚫잖아요. 근데 이 맨살에 벌레가 물어뜯고 치료도 못 받고 이거 꼭 원숭이 같아요. 원숭이 사는데. 그런데 미전도종족이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미전도종족이에요. 10년 전에 초등학교 복음화율이 4%였다고 해요. 4%. 100명 중에 4명이 예수 믿는다. 96명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때 우리나라가 변화가 될 때 이 땅에 4분의 1까지 믿었어요. 4천만 중에 1200만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4%. 지금은 아마 더 떨어져요. 20년 전 통계니까. 어떤 부모님은 당신은 못 먹고 못 입었어도 자녀들은 유학을 보내기 위해 전심전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이가 물려받은 이 세상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오지 마을의 미전도종족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한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강대함을 자랑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사라지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병강국이 됐어요. 지금 영국이 무슨 힘을 씁니까? 영국에 가보면 한때 예배당으로 쓰던 건물이나 술집이 다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대요. 젊은 애의 50%가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영국 사회는 사회 전체가 다 무슨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지금 사회가 엄청 부패되어 있어요. 별별 사건들 다 일어나요. 이게 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는 나라는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완전 후진국형 사고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이 귀신 섬기는 할로윈 데이 때 왜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이 사고가 난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고가 나서 100여 명이 깔려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떼창 부르고 노래 부르고 구조대원 들어가겠다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서 있고 이게 후진국이지 뭐예요. 이게 사람 죽어간다는데 거기서 그 앞에 노래 부르고 있는 게 야만의 모습이에요. 야만의 모습이. 야만의. 이 원숭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녀가 이런 세상에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자녀 뭐 말한다고 듣습니까? 듣지도 않아요. 내 자녀는커녕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꿔주십니다.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마음을 세상을 위해 쓰지 마세요. 100을 투자하면 80밖에 안 돌려줘요. 세상은. 60도 안 돌려줘요. 요즘엔. 점점 더 손해보는 것 같이 살다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이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심는 만큼 거두는 거예요. 내가 10을 심으면 100을 거둘 것이고 100을 심으면 1000을 거둘 것이고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나보다 잘난 거 없는데 저 사람은 1000을 거두고 나는 100을 거두고 우리는 선한 욕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있겠다.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겠다. 더 많은 시간을 복음 전도에 헌신하겠다. 선한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에 욕심내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